사도행전 27장 4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에서 부서져 나온 물건에 의지해서 나가게 하니 마침내 모두 다 안전하게 상륙하니라. 아멘. 개역은 오역되고 삭제된 부분들, 물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로마를 향해 가는 사도 바울이 항해 가운데에서 만나는 그 폭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즉 폭풍을 만나고 환난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에 의하여서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하늘나라에 가는 데에는 그 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역에서처럼 삭제되고 오역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올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안전하게라고 하는 말씀, 그것은 무사히 상륙하는 것, 안전하게 상륙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4절에서도 또 그들에게 짐승들도 준비시켜 바울을 태워 펠리스 총독에게 여기에서도 안전하게 데려가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개역은 거기 안전하게 데려가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역되어 있습니다. 무사히 데리고 가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는데 여러분의 혼은 안전함 가운데에서 도착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여기에서 무사하고라고 말씀이 나오죠. 무사하고 건강하게 돌아온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것, 무사히 도착하는 것, 안전하게 항해가 끝나고 상륙되어지는 모습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생의 삶에서 많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또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데에는 그러한 태풍이나 환난이나 그러한 역풍들 속에서도 무사히 도착하게 된다 이겁니다. 안전하게 상륙되어진다는 것.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서는 뭘 당해요? 환난, 고난, 역경을 당한다 이겁니다. 고통을 당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기운을 내라. 물론 개역에는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운을 내라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주님에 의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일어나는 고통과 환난과 고난을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오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 환난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를 신뢰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니엘서 3장에 등장하는 3명의 용사들처럼 주께서 죽이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그 환난과 고통과 그 역경 속에서도 구원하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혼에는 아무 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역풍과 태풍을 불게 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없겠는가? 우리 주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죠?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없을 수가 있겠는가? 환난이 없을 수 있겠는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안전하게 상륙하게 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잠시 바다를 항해함 속에서 고난이 있고 태풍을 만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이겁니다. 모두 다 안전하게 상륙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해놨어요? 다 상륙하여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항해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겁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의미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 41절에서도 보면은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배가 닫혀 자초되어 이물을 부딪혀 움직이지 않고 그 고물은 심한 파도에 부서졌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도착하게 된다고 하는 것들, 자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혼과 몸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구원받는 혼은 지장이 없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여러분의 혼은 하늘나라에 가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이 무사히 도착하게 된다 이겁니다. 다만 여러분의 육신, 배, 여러분이 타고 가는 그 배에만이 작은 손상이 있을 뿐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 여러분의 배가 썩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명에는 그 환난 속에서도 아무 지장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뭐 하진다고?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배는 분명히 시간이 경과됨에 의해서 사가지고 썩어지고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온전히 보존되지 못한다 이거죠. 육신의 고통이 따르게 되고 육신의 아픔에 의하여서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겉사람 당연히 썩어지게 된다 이거죠. 마지막은 무덤에 가서 완전히 썩어짐을 보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속사람은,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혼은 새로워지고 그 혼에는 여러분들이 아무 지장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항해함 속에서 바울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거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그러죠.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죠.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사실 그대로를 믿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그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의 장막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환난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분의 장막집은 서서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린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큰 집,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큰 집, 곧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상륙할 장소가 어디냐 이거요. 하늘나라이잖아요. 상륙하기 전에 많은 고난과 고통과 태풍을 만나고 풍랑을 겪고 그러한 아픔을 겪음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겁니다. 모두 다 안전하게 상륙했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안전하게 상륙되어진다 이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에서 일일이 단어 하나하나까지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부족하지만 배에서 부서져 나온 조각을 가지고서도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비록 부서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늘나라에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고 하는 약속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모두 다 안전하게 상륙했다고 말씀하시죠.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사히 안전하게 상륙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그 구원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하여금 하늘나라에 상륙하게 하는 데에 완전한 보장을 해 주신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무엘하 7장 24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께 속한 백성으로 영원히 확정하셨사오니 주여 주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확정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간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또 솔로몬 다윗을 통해서 난 솔로몬에 대한 약속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왕국을 세우시고 왕위의 보장을 하시는 약속들 가운데에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물론 솔로몬이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뭐요? 솔로몬을 통하여서 깨닫는 게 뭐요? 처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떠나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은 마침내 모두 다 안전하게 상륙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의 혼은 한 번 구원받는 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한 번 구속받는 여러분의 혼은 안전하게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개혁처럼 구원을 얻는 거 다 상륙하여,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무슨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나타내려고 하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혼들은 보존되어지고 있고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보장, 한 번 구원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죽음, 생명이나 또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하늘에 있는 존재들, 천사들, 정사들,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구원의 보장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무사히 상륙할 수 있는 길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의 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못 행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대환란 때에나 구원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러나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사람의 혼은 영원히 보장된다 이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행함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주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강한 손이요. 한번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이 무효로 될 수도 없는 것이요 구원이 잃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라 이겁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약속은 소금의 언약과 같이 변함이 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소금으로 된 언약과 같이 변치 않는 약속이라 이겁니다. 불변의 약속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한다면 언제 잃어버릴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아야 하는가?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데까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 한 번의 구원으로 인해서 보장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혼들을 보호하시며 그가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내시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악인들의 손에서 구해내시리라. 성경에서 악인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가? 물론 악을 행하는 자가 악한 자요 악인이죠. 그러나 또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 악한 자는 마귀요 적그리스도라 이겁니다. 왜 성경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악인들의 손에서 구해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시편 107장 30절에 19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구원받는 혼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고린도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과거죠. 개혁은 거의 다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세 번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세 종류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과거형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죄들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또
또 구해내고 계시니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모든 악한 일들로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 이겁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 이겁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가 다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혁은. 앞으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혼을 결코 다른 어떠한 것들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안전하게 상륙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도착하게 된다 이거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을 취하시면 여러분의 혼은 그 즉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죠. 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예비하신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죄를 지으면 여러분의 구원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는 것. 만약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범하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 것.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 주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보장이 없다 한다면 항상 불안함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모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 여러분의 상상, 여러분의 행하는 것들, 그 어떠한 것 하나도 죄가 되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무사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상륙할 수가 없다 한다면 언제 상륙하게 되고 어떻게 상륙할 수 있겠는가? 항상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행할 수 있겠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언제 그러면 주님께서 떠나십니까? 언제 성령께서 우리를 벗어나십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셨던 것처럼 언제 떠나시냐 이거예요. 그리고 언제 다시 들어오시냐 이거예요. 또다시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영접했다가 오전에 영접했다가 죄를 지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구원을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효력을 갖는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안전하게 하늘나라에 상륙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비록 여러분들이 죄들로 인하여서 온전함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과 이방인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은 과연 어디로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은 어딘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고 그 배 운항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도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그러나 선원들은 배에서 도망치고자 하여 이물에서 마치 닻을 내리는 것처럼 하면서 바다 위에 거룻배를 내려놓더라. 또 다른 거룻배를 통하여서 상륙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항구에 상륙하기 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인생의 끝이 이루어지기 전 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이루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그가 이 땅에서 많은 태풍과 폭풍 가운데에서도 아무 해 없이 인생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딘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여러분은 항해 가운데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항해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항해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의 항해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의 항해 목적지는 잃어버리고 말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없이 행한다 한다면 그 또한 많은 풍랑을 만나게 되고 폭풍 속에서 좌초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항해하는 가운데에서는 항상 폭풍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폭풍이 언제 내게 임할지는 몰라도, 그 환난이 언제 내게 임할지는 몰라도, 고난이 언제 내게 임할지는 몰라도 그 고난은 오게 되고 환난은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오는 환난과 고난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항해 가운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태풍이 심하게 시달렸기에 태풍에 시달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태풍으로 인해서 오는 바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배는 파손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무사히 상륙하게 된다고 하는 것, 안전하게 상륙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동안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적지 않는 풍랑이 여러분을 몰아친다 하고 또 구제될 소망이 보이지 아니할 만큼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륙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겁니다. 무사히 안전하게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에는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이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여러분이 항해하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상륙하기 위해서 항해하는 방향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항해하는 데에 가는 방향은 북쪽입니다. 욥기서 26장 7절이나 시편 7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2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드리아 해에서 표류한 지 14일째 되던 밤이었는데 여러분이 항해하는 중에 표류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해하는 목적지, 그 항구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안다고 믿고 있다 한다면 그 폭풍과 태풍과 그 엄청난 비바람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해서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상륙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멸조각이나 배에서 부서져 나온 물건에 의지해서 또한 도착했죠. 또 그 전에 그들은 배에 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죠. 근데 여러분들이 항해하고 항해하여서 상륙했을 때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다 이겁니다. 뭘 가지고 가야 하는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왔던 모습 그대로 그냥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지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마지막 항구에 도착할 때에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은 주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할 것이 뭐예요? 주를 위해서 일한 그 일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결국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 선악간에 행하는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목적지, 가서는 안 될 곳. 왜 그들이 그곳을 향해서 인생의 비바람 가운데서 폭풍 속에서도 그곳을 향해서 항해하고 있는가?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음 속에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 모두 다 안전하게 상륙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차이가 다르다 이겁니다. 안전하게 또 부서져 나온 것들 전부가 다 성경에서 구절들을 찾아보면은 그 말씀들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은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의 배는 파손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생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약속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전에